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단처럼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신의 신념일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눈에 보이도록 믿음의 대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서 일하신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아들부터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든 존재하는 것, 영적인 것,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따라 하실까요? 만물의 소유주, 만물의 후계자, 만물을 다스리는 후계자요. 그리고 따라 하겠습니다. 유업을 이길 자, 이을 자.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만물에 대한 우리도 그에 대한 유업을 잇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왜?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은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는 이유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요, 주권자이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타락한 영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리죠. 맞습니까? 영계인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집어넣어서 강압적으로 몰살시켜버립니다. 바다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굿이 안 돼. 사람을 귀신은 억압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을 몰아넣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그 불안과 염려와 모든 걸 싹 몰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사람을 강제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그럽니다. 점치러 오면 그러잖아요. 아들 물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름이니까 물 조심해야지. 그러면 어디 무슨 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를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면서 자연을 다스립니다. 무엇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의 본능을 해결하는 것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죠.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 죽음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절망하는 인생, 그걸 바라보면 참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들어서 풀어주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하는 대단한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다.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고 뭐 무당굿하고 하는 데 가면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은 굿이 안 돼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있다고 떠나라 그래요. 엉터리 같은 무당은 굿을 계속 하겠지만 안 돼요. 왜요? 영리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치하는 주인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그 일을 쭉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뽀대난다, 이거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입고 왔다.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합니다. 그 존귀함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있게 하신, 창조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존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그렇죠? 자, 만물의 주가 누구인지 알고 구할 때 여러분, 탐욕으로 구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임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부탁합니다. 죄짐이 무겁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상속자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보혈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거라고는 죄짐입니다. 죽음의 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지옥 사망을 죽어야 될 우리들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수치와 멸시를 그 구원해 줘야 될 대상에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정말 처절한 아픔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 무지몽매한 인생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될 대상에게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구원해 줘야 될 대상에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가 구원해 줄 대상에게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내가 구원해 줄 대상에게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구원해 줘야 될 대상에 저 머리에서 저 나오는 저것을 왜 대신 가시 면류관을 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우주가 해결할 수 없는 유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이 흐르듯이 우리에게도 그 유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최대의 짐인 죄와 지옥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생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일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영광된 권리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듯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권리를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얘기합니까? 귀신이 얘기합니까? 절해충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권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어느 방송사가 예수 믿으라고 떠들겠습니까? 불신자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의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 되게 하는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히 보상하시고 이 땅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여주실 정도로 충분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이르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뭐로 계산하시렵니까? 세상에 뭐로 지구덩어리를 들여서 계산하시렵니까? 우주를 다 들여서 계산하시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복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다 놓고 갈 겁니다.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뭘 가지고 가시렵니까? 죄와 욕심 덩어리만 가지고 가시렵니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과 모든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상 위협과 공포와 모든 불안을 조성하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죄된 기질을 사용해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자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된 쉼의 인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피곤하시죠? 맞습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 피곤함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 우리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작동하던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합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염려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희한하게 평안해집니다. 왜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교제하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제가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한다는 겁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래.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살아왔지 않느냐? 이게 사실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인생은 내게 와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뭐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 내가 창조주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했다. 모든 허물과 너희의 부정한 것을 내가 대신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인생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내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공포고 이렇게 해서 두렵고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게 계속 나를 갖다 괴롭힙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내 인생의 짐이 이래서 힘듭니다. 이것을 내려놓기를 주께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는 믿을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계와 육체적인 일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바꾸요? 나도 못해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죄악에서 늘 어둡고 불안, 염려, 초조에 살던 사람들이 자유와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건강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은 역사는 달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인생 속에서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이것을 믿고 살았기에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고 당하는 인생 사고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것을 욕심으로 쫓아 살다가 낸 사고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은 보이는 것을 우상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가 험악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물질을, 사람을, 온갖 건세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선망의 대상이요 목적으로 알고 그것 쫓아 살다가 다 터진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생은 보이는 것을 우상처럼 바라고 의지하고 살다가 험악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목적할 것을 목적하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은 사람처럼 우리가 소유한 것 어느 하나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 눈에 가리워 있던 만물이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내가 가리워지 알지 못했는데 이게 실상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내가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보여요. 이런 신령한 참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받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다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 인생 목적을 세웁니다.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면 목적을 세우지 못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요?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몸부림치고 살아봤습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목적을 세우라. 뭘 세울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소유한 것이 복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면, 아무 쓸모없는 짓을 했다면, 이제는 내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내가 가지는 은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이제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았더라.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며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현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겁니다. 이건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축복을,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복입니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엮어지고 보이는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고 살았다. 이게 신앙인들, 우리 조상들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으로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쉼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뽀대끼입니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왜 그렇게 아픕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줍니다. 인생의 쉼은, 영육간의 쉼은, 내 영혼의 쉼은, 내 정신적인 쉼은, 내 육체적인 쉼은 일은 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쉼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험한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더러운 귀신처럼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격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교제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 정도 이제 인생 살아왔으면 됐잖아요. 경험할 거 다 하셨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는 겸손히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거 다 내릴게요. 이게 내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평안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평강을 경험하고 살 겁니다. 좋은 침대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침대 비싸대요. 아이고, 침대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대. 그런 침대는 어떤 건가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잠자리는요, 편안하면 침대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못 줍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인생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눈 뜨면 걱정이요, 눈 뜨면 염려요, 눈 뜨면 힘든 인생,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세파를 해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